학교는 말이죠. 부모가 가정이 위탁한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좀 대신 가르쳐 달라고 위탁한 곳이지 그곳이 본산이 아닙니다. 삼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을 시작하기 전에 죄송한 것은 2강을 강의하면서 조금 제가 열을 냈던 것 같죠. 그래서 교육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감정적인 표현으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실질적인 것 같아요. 많이 반성하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방법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거죠. 먼저는 교육 중심이 이동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교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실 중심의 교육은 가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는 말이죠. 부모가 가정이 위탁한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좀 대신 가르쳐 달라고 위탁한 곳이지 그곳이 본산이 아닙니다. 본산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위탁된 장소라고요. 두 번째로 교사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우선입니다. 부모가 우선이라고요. 교사는 우리가 위탁한 대상에 불과한 겁니다. 세 번째로 지식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움을 진행하는 이유는 관계 가운데 원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교육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지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실 중심입니다. 교사 중심입니다. 지식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중심, 부모 중심, 관계 중심,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방법 두 번째로는 교육을 위한 성경적 과정과 교회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 이동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다고요? 성경적 과정과 교회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사람을 경험하는 첫 번째 교실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부모는 최초이자 최후의 교사입니다. 모든 교사는 떠나도 부모는 남아 있습니다. 또 영어로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을 교육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교과목은 가르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 성경의 원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바뀌는, 해마다 바뀌는, 그리고 정권마다 바뀌는 교과목,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원리 원칙인 성경은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해박하게 가르치지 못해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자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도 부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과정과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싱크 오렌지라는 책을 쓴 레지 조이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밝은 빛을 상징하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가정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이다. 그래서 이 노란색과 붉은색이 오렌지색으로 서로 상호 보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강조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교회는 1년에 40시간 정도밖에 교육을 못합니다. 그러나 보통 가정은요, 1년에 3,000시간을 교육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1시간, 그 1시간으로 나머지 167시간을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일주일 중에 1시간을 교육받았다면 가정에서는 나머지 167시간을 교육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교육의 방법 세 번째로서 교육의 생태계를 바꾸어야 됩니다. 먼저 교육의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택할 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한다는 이 말은 포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잡고 세상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두 개 다 놓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면 포기한 거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것 외에 포기했던 것에 자꾸자꾸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했으면 포기한 것은 버려야 됩니다.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셨다면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는 포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 교육과 성별해야 됩니다. 세상 교육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 교육을 활용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리드하기로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선도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세상을 리드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요. 초대교회가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발견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교육과 창조적인 부분을 지역의 언어와 문화와 형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가 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세상 가운데 이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포로와 같을 수 있는데, 그러나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기초를 두고 본질로 돌아가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10배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지혜로 이 땅을 살아내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수한 일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부모답게, 자녀답게, 교우답게, 목사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어떤 점검표가 있는데, 그 점검표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 스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Find Your Why라는 책인데, 이 말은 당신의 Why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 목표인 Why를 확실히 세우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교육을 하는가? 왜 내가 부모로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가 목사로서, 왜 내가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로서 지금 우리 석천교회에 있는가를 자꾸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인 How를 통하여서 이 목표를 더 건실히 세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목사답게, 어떻게 내가 장로답게, 권사 안수 집사답게 행할 것인가? 이걸 세워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육 활동인 이 왓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교육 과정인 How를 통하여서 교육 목표인 Why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건 중직자 교육뿐 아니라 모든 것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부모이고, 내가 왜 자녀이고, 내가 왜 목사이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인지를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왜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점검해 보면 내 교육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또 부담되는 이야기를 했죠. 6주차 때도 너무 부담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된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또 8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